한번 따라할까요?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선 신앙. 아멘. 예. 엊그저께 보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비틀거림의 대명사 하면 이제 술 취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 정신이 없어요. 차에 치일 것도 모르고 막 위험하게 막 비틀비틀 다니고 눈에 초점도 없고 그렇게 다닙니다. 이게 말씀 제목을 갑자기 정했습니다. 갑자기. 예. 너무 평범하게 정하려다가 갑자기 참고 성경에 은혜 받는 말씀이 딱 마음에 튀겨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바로 선 신앙으로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틀거려서 중심을 못 잡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는 있을지라도 아예 엎드러지고 퍼져 있지는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이제 강해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좀 이어서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어떤 소식을 듣고라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지요. 이 하솔 왕 야빈이 누구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쪽 지역이 있고 북쪽 중부 지역이 있고 북쪽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처럼 우리나라 길다랗게. 근데 이 북쪽 지역에 있는 한 왕입니다. 야빈 왕. 이 야빈 왕이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 그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는데 그 견고하게 그지없는 첫 성인 여리고성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죠. 그 튼튼하고 견고한 첫 성 여리고성을 잿더미로 만들더니 그러더니 중부 지역의 아이성, 베델성, 기브온성 이 중부성들을 차례로 또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지만 10장에 보면 남부 지역까지 딱 내려가서 하우링이 좀 나네요. 조금 줄여주세요. 남부 지역에 그 7개의 섬이 있는데 7개의 성과 7개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다 진멸을 시킵니다. 진멸을. 이스라엘이 싸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완벽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남쪽 지역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빈이 이 소식을 북쪽 지역에서 듣고 그래서 이 소식 중에서 아모리 왕이 다섯 종족을 규합하고 연합하여서 그들을 맞서 싸워봤지만 다섯 왕들을 규합해서 싸워봤지만 그들도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그냥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그들에게 살아남았다. 죽지 않았다. 그들 편에 이스라엘이 되었다. 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솔 왕 야빈이 이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한편으로는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동시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선택은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은 설사 몇 나라가 동맹한다 하더라도 다 멸망하고 진멸한다는 소식이고 또 한 가지 소식은 대적하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화친을 맺으면 누구든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은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화친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들이 여태까지 이겼다라고 생각했기보다 아마 남쪽 지역 이 족속들이 너무 약해서 졌다는 거예요. 약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 야빈 왕은 외교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왕들 그리고 나라들에게 규합하고 연합하자고 외교 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통하고 그 주변 그전에는 아모리는 5 왕을 규합했지만 2배 이상의 10나라 이상을 규합해 버립니다. 작전이죠. 그리고 그들이 메론 물가로 이끕니다. 그들의 집합 장소는 메론 물가입니다. 동서남북 모두 있는 사방에 있는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 집합 장소는 메론 물가 북쪽 지역에 갈릴리 위쪽에 있어요. 거기에 집결 장소를 취합니다. 왜 하필이면 물가일까? 물가. 작전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가에서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육지에서 싸우거나 산맥에서 싸웠었죠. 그래서 물가 주변으로 유인해서 그들의 약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죽이기 딱 좋은 곳이 이 물가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딱 죽이기 좋은 곳, 몰살시킬 최적의 장소를 이 메론 물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자신들이 죽기 딱 좋은 장소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더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하만이라는 작자가 대적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 전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 대적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딱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악인들이 아무리 계략을 시편에 나와요. 아무리 계략을 짜도요. 하나님 그것을 역을 이용해서 그가 악인들이 매달리게 하지 의인을 절대 매달리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거기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달려버리는 거죠. 마치 지금 이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야비한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모아 재밌지 않나요? 생각했는데 설교 한 편 졸지 않게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야비한 야빈이 외우기 쉽잖아요. 야비한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로 한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말과 병거도 심이 많으며 그 왕들이 모르고 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과 무기의 힘이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고 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상대방에게는 갖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이죠. 여러분 말과 병거를 말하자면 오늘날의 탱크와 기갑차입니다. 그 당시에 말과 여호수아 시대 때요 말과 기병이 있는 병마가 있는 그 나라는요 많지 않았어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신식 군사 무기들을 갖춘 속도전과 힘과 수량에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병사들이 얼마나 많냐면 바다의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모래알. 그들은 무기의 힘을 믿었고 숫자와 심리전의 힘을 믿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부 연합군을 이겼을진 몰라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합리적인 생각이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들 세상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에 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얕잡아보고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예. 그들이 합리적인 판단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숫자와 힘만 있고, 그리고 그들 눈에는 그저 숫자도 적고 시원찮고 변변치 않은 만만한 이스라엘로 보였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상대가 10나라든 100나라든 1000나라든요, 그건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100나라를 모으든 하늘에 우주 행성을 데려오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신경은 온통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다 모으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 치고 싸우고 한 나라 치고 싸우면 힘들어할까 봐 아예 그냥 세트로 다 모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닥쳐진 모든 갑자기 문제가 한꺼번에 확 왔어. 그러면 아이고야 나 죽겠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이거 해결하고 이 문제는 또 저 문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테스트 통과하고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예.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몰아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고비고비 넘지 않고. 그리고 그전에는 한 나라 두 나라 이렇게 하겠는데 점점 믿음이 지금 뭐예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10나라도 붙여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신경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심리로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최고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하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살이가 결코 녹록하지가 않죠.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들이 총 칼만 안 들었지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조직체나 구조가 엮여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다 전쟁터입니다. 다 양육 강식의 전쟁터이죠. 직장도 그렇고요, 가게도 전쟁터이고, 가게 하나 내도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게 만약에 수많은 가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 경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끌어들이기 위해서. 슈퍼도 그렇고, 여기 슈퍼 큰 게 하나 왔다고, 예를 들어서 홈 플러스 큰 게 하나 왔다고 보십시오. 다른 슈퍼들은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전쟁에 진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오게 하죠. 비유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여기 만약에 바로 옆에 성당보다 더 큰 두 군데를 사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우리 옆에 다 왔다고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그러면 할렐루야 할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유로는 적절하진 않지만 어쩌면 조금 두려운 마음을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위태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신앙,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매스컴에서 큰 교회를, 여러분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권유하고 싶은 건 기독교에 대한 거는 유튜브는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득이 되는 거는 20% 30%도 안 돼요. 다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박멸하려는 사람들이 다 꾸며내고 하는,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상이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큰 교회면은 그거는 무슨 바벨론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병원이 필요 없습니까? 다 작은 병원 있어요. 작은 병원 옆에 큰 병원, 저기 강동 성심병원 옆에 딱 온다고 해서 병원들이 싫어합니까? 아니요. 큰 병원은 큰 병원 나름대로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아멘. 작은 병원은 작은 병원대로 거기서 알아서 가는 거고, 특히 교회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자꾸 어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약간 유물론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막 비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말씀이 빗나갔는데, 여러분 큰 교회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일단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냥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되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 교육열도 취직도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내 옆에, 내 바로 앞에 면접 보러 간 사람이, 취직하러 갔는데 면접 보러 간 사람이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빵빵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해보나 마나 떨어지겠다 싶은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스펙 전쟁이에요. 인간관계조차도, 평생 함께해야 할 가족관계조차도 기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실 제 아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셉니다. 그냥 걔 앞에만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섭고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얘 엄마가 맞나 싶기도 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아실 거예요. TV. 근데 제가 그걸 사실 잘 보니까요, 사실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걱정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니까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 오은영 그 비싼 분에게 막 조언을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게 전쟁터가 매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흔들릴 일들이, 비틀거릴 일들이 우리 주변에 2023년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맨손인데 상대방은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대는 너무 강합니다. 나보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눅 들죠. 두렵죠. 그 대적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두렵죠.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데 병거와 말과 들창창들과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쪽수는 안 되고 잡고 있는 거는 칼자루고 창자루 몇 개고 안 되죠. 이게 안 두려워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사실 두렵고 염려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심리 상태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아셔서 6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도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고 그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일단 도와주고부터 그 다음에 따라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약속까지 주세요.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성도들은 다른 걸 잘할 필요 없어요. 듣는 걸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듣는 편을 잘 선택했다고 해요. 듣기를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양입니다. 양.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은 뭐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가장 은혜스러울 때예요. 들려질 때가. 여러분 쉐마에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 옆에 두고 내 밑에 두고 내 집에 두고 두려움에 있을 내 직장에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북부 연합군처럼 그들과 똑같이 세력을 키워서 확산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것이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맞서 싸우자 한번 붙어보자라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춰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관심 갖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해보려고. 거기서 힘이 뭔가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해줄 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복된 자이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복된 자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슨 통로로 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믿음이 오는데 성경으로부터 믿음이 오는데 그 통로가 무슨 통로라고 했습니까? 들음이라고 합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면서 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부터 해버리면은 우리 믿음은 전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막히지 않고 그게 계속 들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신기하죠. 방금 전까지 두려워 떨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밥맛이 아예 없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 담대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밥맛이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갈 용기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시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 뭐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2023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든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힘 없으면 못 이겨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수레밥의 시대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왔는데 힘이 빠졌어요. 예루살렘 다 허망해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앞으로 성벽을 지을 때 누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미쳐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그 말들을 다 쳐 죽일 것이라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아 지도자들아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졌죠. 다시 용감해지고 다시 담대해져서 그 다음 절 보면 기습적으로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멸절시키는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2023년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요거 아시고 또 한 가지만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게 꼭 나와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승리할 텐데,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텐데 그때 반드시 그 상대팀 말의 뒤꿈치를 다 끊어버려라.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마차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다 없앨 건데 그것들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그래와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태까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승리해 왔듯이 이제부터는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희들의 싸우는 무기는, 승리의 힘은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될 만한 뒤꿈치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는 있죠. 의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승리의 원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지 않느냐, 병마 때문에 이긴 거 아니지 않느냐. 병마가 있다고 해서 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마가 없다고 해서 더 약한 위험한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전쟁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 정복 전쟁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또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가족을 주변 나라에서 이제 지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과 병거를 비축해야 되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제 막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방어전을 하자 하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 최강의 무기, 최강의 국방을 세울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여러분, 지금 말을 가지는 건 죄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병거를 가지고 있는 건 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의 관점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비축하고 출시하려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 죄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쩔쩔매고 근근히 생활하는 모습을,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안 된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속속들이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이거 가지면 자랑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면 내가 고생 끝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이거 있으면 내 노후가 든든할 텐데, 저거 그냥 잡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주인 없는 병마 그리고 말들 널려 있어요. 그거를 북방연합군처럼 그것을 가지고자 죽자 사자 그걸 의지하다 보면은 너희들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북방 민족들 봐봐라. 그거 의지하다가 망하지 않았니? 그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란다. 나 여호와가 전쟁의 만군의 여호와고 전쟁의 승패를 움켜쥔 여호와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힘이 근원, 너의 삶의 원천은 절대적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힘 빠지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선교사 생활 하면서 딱 두 부류로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선교사분들이 선교비가 많이 오시다가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떨어져서 후원을 못할 때 제가 선교단체 연합회도 두 군데 다녀봤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평안 가운데 힘있게 사역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한 달간 죽을상을 하고 있어요. 죽을상. 힘을 다 빠져. 이제 선교비 없어서 선교 어떻게 하냐고. 그런 선배 선교사님도 두 부를 보면서 나는 내 모습은 어떤가라고 많이 반추해봤죠. 무엇을 의지할 때 이것을 사실 그 선교사님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다면 낙심될 일은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주의 일을 더군다나 하고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분이 돈이 없다고 낙심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 다 우리를 의지하고자 이렇게 막 땡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다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6절 8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시편 20편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다음 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할렐루야. 2023년 바로 세워지는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자고요. 말씀 복잡하게 제가 전했지만 세 가지.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다. 두려울 때. 난 두렵게 나 다 이길 거야. 그것도 교만 같아요. 자기 연약함을 몰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두려우니까 자꾸 기도하려고 해요. 자꾸 기도시면 또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기도해야죠.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남들이 자랑하는 그런 든든한 것들이 없기에 우리 사실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으려고 막 하지 않잖아요. 병거 모으려고 말 모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때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병사 없잖아요. 말 없잖아요. 병거 없잖아요. 우린 주일날에도 문 닫고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돈 모으려고 일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들과 언젠가는 또 싸워야 할 때가 오는데 때때로 두렵죠. 비교가 돼서 낙심될 때도 있죠. 우리에게 있는 건 주를 믿는 믿음뿐밖에 없는데 주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주님 내 형편 아시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날 비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믿는 의인이 비틀거리지 않고 그들이 비틀거리고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와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봐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왔을 때 무엇 할 때 두려움이 물러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두려움을 불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는 담대함을 얻는 변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3년도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은 말이 있건 없건 병거가 있건 없건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거나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만 이 말씀과 너무 접목되는 찬양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인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줄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